할렐루야. 아멘. 우리 특송을 옆에 듣고 있는데 이제 한 두세 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너무 가슴이 이렇게 메어오면서 참 은혜가 되는 그런 특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은 높고 또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또 회복되고 정말 살이 오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이제 저녁에 요즘에 이제 시원한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가 이제 쉬고 있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듣지 못하는 소리인데 가끔 들리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네, 너무 예쁜 소리가 들려서 제가 자세히 한번 귀를 기울여 보니까요, 소쩍새가 우는 소리예요. 소쩍새. 여러분, 소쩍새 울음소리 아세요? 혹시 모르시나요? 네. 그 예전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밤마다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네. 그 새 소리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쩍새 소리. 너무나도 제 가슴을 막 울렸습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이 좀 풍부한데 그 소쩍새 울음소리가 뭐라고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제가 웃었어요. 사모는 이해를 못해요. 왜 저래? 이러면서. 여러분, 소쩍새가요 천연기념물이래요. 그런데 천연기념물. 자, 제가 그 소쩍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에서 소쩍새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예배 오실 때에는 꼭 예배 전에 핸드폰을 이제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울음소리가 그쳤네요. 여러분, 제가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세련된 도시 사람처럼 보이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요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돌이 지나고 나서 바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전라남도 진도에서 7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7살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라도 목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굉장히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MBN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죠? 워낙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그 어릴 적 그 진도에서 살면서 막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막 뛰어다녔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주 보곤 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제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자연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연인들이 산에 갈 때마다 매번 산에 가요. 매번 산에 가는데 산에 갈 때마다 꼭 챙겨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지팡이를 꼭 가지고 가요. 다른 것은 챙겨가지 않더라도 꼭 지팡이는 챙겨주고, 그리고 함께 인터뷰하는 그 MC 이승윤 씨하고 또 누구죠? 임윤택 그 씨에게 꼭 지팡이를 나눠줘요. 그래서 지팡이는 꼭 필요한 거지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2주 전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모세의 손에도 지팡이가 쥐어 있는 것을 딱 보게 됐어요.
예전에도 다 봤던 내용들이고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지팡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80세의 모세를 세우실 때 그 모세에게 너희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라는 그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을 때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지팡이였다는 것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사명을 이 시간 확인하고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은혜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지팡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팡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가 아닌 미디아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아온 그 80살의 모세, 호렙산에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가까이 보고 싶어서 그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그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그 모세가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그 동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쳤던 그 기억이 여전히 이 모세에게 진한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한 것이죠.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려고 하시는 그 상황, 하지만 모세는 가지 않으려는 그 대치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고 버티는 그 모세에게 지금 네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지팡이를 보게 하셨어요. 그 순간 모세는 자기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깨끗했을까요? 매일매일 양떼를 치고 다닐 때 갖고 다니는 물건인데 얼마나 손때가 묻어서 꼬질꼬질하게 그렇게 시커멓게 때가 타 있을까요? 광야를 다니면서 그 모래바람을 막 받으면서 지팡이가 이제 낡고 낡아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양떼를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니까 여러분, 지팡이에 뭐가 묻어 있겠어요? 양의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모세의 눈동자에 비친 지팡이가 보였어요. 아하, 80살 그 주름이 깊게 패인 모세의 손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는 누굽니까? 바로 모세 자신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바로 나였어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팡이는 나구나. 여러분, 지팡이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팡이는요, 나무 몸통에서 잘린 가지로 만들죠. 몸통에서 분리되었으니까 더 이상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몸통에서 막 잘린 가지는 어때요? 처음에는 잎사귀가 주렁주렁 달려있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잎사귀는 떨어지고 가지는 딱딱하게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지팡이죠. 여러분, 또 지팡이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요? 지팡이는요, 누군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사용해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손에 쥔 그 꼬질꼬질한 지팡이를 보면서 나는 지팡이이구나, 나는 지팡이였구나. 40살에 내 힘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팡이를 보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수양성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전에는 모두 이 지팡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능력도 없이 온갖 마귀와 온갖 귀신들에게 놀아다니며 점점 말라서 나중에는 부러지면 그냥 지옥에 떨어질 존재, 그런 지팡이와 같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참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께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고 날마다 생명과 능력이라는 그 진액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내가 지팡이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팡이였습니다. 네, 웃으면서 우리는 지팡이였습니다. 내가 지팡이였음을 기억하며 삽시다. 내가 지팡이였음을 기억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죄 짓는 것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더 이상 지팡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로 철을 따라 무성한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은혜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 아멘.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지팡이를 땅에 던진다고 그것이 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요, 좀 난이도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눈 딱 감고 지팡이 딱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음이에요.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눈앞에서 그 지팡이가, 그 꼬질꼬질한 하찮은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뱀이 좀 무섭게 생겼나 봐요. 말씀해 보니까 뱀을 피했대요. 모세가 피하였다. 무서우니까, 물리면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것은 쉽죠?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꼬리를 잡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뱀 잡아보셨죠? 제가 진도에 살았을 때 산에 가면요, 뱀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동네 형들이 굉장히 이제 용감했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잡으면 막 자기가 영웅이 되고 막 이렇게 약간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뱀을 잡는데,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네, 머리 뒤에, 여기 머리 뒤에 바로 그 뒤를, 목덜미를 잡아요. 그것도 맨손으로 잡지 못하고 무서우니까 형들도 작대기로 딱 모가지를 누른 다음에 그걸 이제 잡아가지고 막 우리에게 막 뿌리고 막 그렇습니다. 막 우리 막 소리 지르고 도망다니면 너무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목 뒤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셔요. 여러분,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독이 바짝 오른 뱀이 머리를 확 돌아가지고
손을 바로 물어버립니다.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리고 꼬리를 잡아보라 하고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내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시작이야. 네가 너를 통해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엄청난 구원 역사를 내가 펼칠 텐데 오늘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훈련.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먼저 주시는 법이 없으시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브라함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정확한 목적지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원래 여러분 직업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하루 물고기 잡아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어부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는데 그 청년 예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 좋을까요? 듣도 못한 청년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래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한번 내렸을 때에 그 그물을 다시 올릴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학생회에서 기도 특공대를 조직했어요. 뭐를 조직했다고요? 기도 특공대. 원래는 여러분, 이 기도 특공대가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겨울 수련을 다녀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도 특공대를 만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굉장히 진했거든요, 그 감동이.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제가 이제 이렇게 품고 이렇게 계획을 해야겠다고 계획서를 막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자인 잘하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한번 예쁘게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봐라, 학생들이 모아야 되니까 하고 포스터까지 완전히 쫙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 사역이 끝나고 이제 3월 되고 4월 되고 하니까 교회 사역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진행하질 않았어요. 다 만들어 놓고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겨울에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 기도 특공대를 조직하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급하게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시 수정했어요. 그 일자 막 모집하는 날짜, 언제까지 우리가 한다 이런 것들 다 수정하고 이제 가입 신청서를 제가 이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몇 장을 출력해야 될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출력했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마감 기한 그 주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교사 1명, 학생 2명이 지원해 줬어요. 여러분, 3명도 많죠?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랑 똑같군요. 전 개인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3장만 출력할까, 신청서? 종이도 아까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신청서를 출력했어요. 몇 장 출력할게요? 30장이요? 네, 한 17, 8장을 제가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청 당일날, 주일날 학생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요. 제가 내려가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와요. 강도사님, 저 기도 특공대 하고 싶어요. 신청서 주세요. 근데 그 신청서를 가져가는 친구 중에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친구도 왔어요. 기도하고 싶다고. 와,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지금 몇 명이 기도 특공대냐면 17명이 모였습니다. 17명.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이 17명 친구들이 하루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려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 3번씩 바쁜데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의 습관이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저희는 못해도 하루 한 번도 좋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 수지산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과 학교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는 게, 기도의 습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에요. 더구나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뜻을 정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몇 장 뽑을지 막 고민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한 30장, 50장 뽑을 걸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식을 꼭 기억하세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각자 개인들마다 다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겐 믿지 않는 가족과 그 이웃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틀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팡이 던져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있고요, 또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명령이 나에게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던 것처럼, 뱀의 꼬리를 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마음의 감동을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를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가족을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손에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엄청난 대국인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될 때에 날카로운 칼과 창을 잡지 아니하고 무엇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 그 지팡이를 봤을 때 얼마나 그 지팡이가 하찮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담겨 있는,
그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 본문 말씀 나중에 뒤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기 시작하실 때 아론의 지팡이를 주로 조금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모세의 손에 뭐를 쥐어주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팡이는요, 보잘것없는 도구이죠. 하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할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세의 지팡이는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하찮게 보인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힘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데 너무나 하찮다, 미련하다. 가서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라, 공부해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찮고 미련한 것이 아니지요. 죄악을 깨부수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꼭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쥐고 있는 것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 잠깐 내려두고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꼭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던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3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는 지팡이가 누구였어요? 바로 나였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하지만 지금은 지팡이가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임된 포도나무 가지요,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에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성공하고 하나님은 최상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과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갈대처럼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강철처럼 더욱더 단단하게 어둠의 권세를 깨부수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저희들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